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정탐꾼의 보고가 상반돼서 나옵니다. 정탐꾼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탐꾼을 갔던 저희들이 보고하고 돌아온 결과를 우리 강순복 부장님과 우리 정문영 장로님이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서 무엇을 했는지 다 보셨습니다. 이 영상에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팀이 가서 뭘 했는지 다 하나같이 다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탐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10대 2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관점과 2명의 정탐꾼이 보여주는 관점. 자, 첫 번째, 그 땅을 탐지한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인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에서 가져온 수확물의 결과를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탐꾼 파송 예배 때 보고했듯이 정말 그 땅의 그 과일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겨울 들 정도로 그 수확물이 컸다. 즉 12명의 정탐꾼은 정탐한 결과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 땅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샅샅이 그 땅을 정탐했고 그 땅의 외적인 내적인 그리고 안팎의 모든 내용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이 보고하는 관점의 차이, 그 문제를 보고한 내용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이번에 정탐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탐꾼의 사명이 뭐냐?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해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정탐꾼의 임무다. 정탐꾼의 임무는 그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정탐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그들에게 그 보고 들은 바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절에 딱 한마디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과 해석의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과 해석의 영역은 10명의 정탐꾼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될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영역을 침범합니다. 모세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판단을 하고 온 회중들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온 백성들을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침범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시고자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누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땅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무시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과 좌절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일주일이나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 37, 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를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10명의 잘못된 영적인 판단과 그들의 신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고 비극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과 다른 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이 이 메뚜기 같았으니 먹이라,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 귀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관점과 판단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들이 보여준 정탐의 결과의 관점의 차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절망과 좌절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결국 하나님 없음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비극적 종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적 사고와 판단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얘기를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세일즈 팀을 보냈습니다. 그 회사는 신발 회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장을 조사하고 와라. 그랬더니 한 조사팀은 이야기를,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아무도 신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아프리카 시장에 결코 진출할 수 없다. 아니,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신발을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 그들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팀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럼 우리는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된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경영자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판단 중에서 어떤 판단을 따르겠습니까? 신발을 아무도 안 신었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없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 세일즈 팀의 판단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팀은 똑같은 사실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들은 환호를 저질렀고 한 사람은 절망을 빠졌습니다. 와! 신발을 아무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다 신발을 신긴다면 우리 회사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할 수 있겠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 절대 저 사람들은 신발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신발을 판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어느 판단을 따르겠습니까? 그 판단의 결과는 그 회사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자신들이 훈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일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하는가. 저는 이번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번이나 저에게 멘붕이 왔습니다. 사탄은 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저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마,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아무런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
자, 봐. 교인들의 모습을 봐봐. 저게 영적이니 신앙적이니 저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니 봐봐. 아무도 너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를 목사로 존중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네가 해봤자 어떤 결과가 있겠어. 저 사람들은 너를 구령할 뿐이고 관망할 뿐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거기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신방만 하고 설교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영광교회다. 나머지는 교인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니 설교만 하고 신방만 하면 되지.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서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깃발 꽂고 절대 나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유혹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실망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왜 저런 판단하실까? 왜 뒤에서 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목사한테 와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일까? 그런 교인들을 붙잡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60주년이 축제와 잔치가 되었는가? 난장판 개판이 되려고 하는 타탄의 음모 사이에 제가 가운데 끼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거의 저는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잠을 자게 하신 겁니다. 차를 타도 잠을 자고 비행기를 타도 잠을 자고 배를 타도 잠을 자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차만 탔다면 비행기만 탔다면 배를 탔다면 늘 잠이 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먼 데까지 오셔서 나를 하여금 잠을 자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사이에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사고방식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37, 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또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은 땅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으면 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었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누려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용맹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심고한 능력이 있어서 전술적으로 탁월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백전백승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영적 사고방식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영적으로 사고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습관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땅에 누가 있든 그 땅의 군대가 아무리 강대하든 그 땅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든 결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철병거와 최강의 군대와 권력을 일순간에 다 무기력화시켰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패배시키고 바로 왕에게 좌절과 절망을 철저하게 안겨주시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그 바로 왕을 홍해바다에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성적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적 관점에서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만 입에 담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다보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천하무적의 하나님의 용사로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